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버틸 수 없는 날씨의 수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예배가 감사한 것은 은혜도 있지만 에어컨도 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누시면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래요. 그 말씀 우리가 딱 듣게 되면 뭔가 생각되는 것이, 그러면 사람은 계획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했던 말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뭐 계획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무엇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믿음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리라 선포하고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장 아름답고 그 놀라운 길로 이끌어 가실까 확신이 서지 않다 보니 때로는 도망치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죠. 이 말씀을 좀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목표점을 찍다라는 뜻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럼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자신의 삶의 길에 목표점을 찍었을지라도 그 뒤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이 인도는 코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방향을 알려준다라는 뜻이 강해요. 코넨이라는 것은 방향을 알려주고 안내해서 확립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히브리어적으로 좀 쭉 풀어서 설명해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길에 목표점을 찍을지라도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를 해서 그 방향 쪽 그 목표점에서 확립시켜주는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소망과 희망이란 단어를 갖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미래를 계획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계획해요. 어느 한 정도의 목표점을 찍어두고 그것이 나의 독착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이 방향마저도 자기가 이끌어가려 해서 문제입니다. 도착점은 우리 나름대로 톡 찍어두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갖는 독착점이, 나는 죄 많이 지어야지, 하나님을 무조건 반역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 안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게 나의 목표점이야 라고 찍진 않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느 목표점에 서 있을지 모르나 오직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도착점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쿡 찍어둬요. 그러면 이제 인도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코넨, 방향을 제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내해서 너가 원했던 그 꿈을 확립시켜준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이 목표점을 찍어두고는 그 방향마저도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지 않아요. 우할 것인가 자할 것인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또 어디를 향해 가야 되지?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이 방향의 지시는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자녀랑 함께 길을 가다가, 자, 오른쪽으로 가자. 그때 저희 꼬맹이 하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돼. 아니야, 일로 가도 돼. 길이 이쪽도 있고 이쪽 길도 있는 거야. 일로 내려가도 집으로 도착할 수 있어. 가자. 여러분, 뒤로 탁 나자빠지면서 제 손을 딱 끌면서 틀린 길이래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쭉 내려와서
왼쪽으로 꺾으면 우리 교회를 도착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꺾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늘 홈플러스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이 금창초등학교를 지나서 교회로 돌아와 봤어요. 길이 틀리대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대요. 그때 저는 아이를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빠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 너 말이 맞구나 하고 왼쪽으로 꺾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야, 아빠를 믿어봐. 이리로 내려가도 집에 도착할 수 있어.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의 고집을 꺾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고집이 안 꺾여요. 가자니까 이리로. 아니야, 틀린 길이야. 독작점을 아이의 마음에서 우리 집으로 가야지 마음 먹었으면 손 붙잡아 주고 계신 아버지 앞에 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방향은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주님, 아닌데요 이거. 하나님, 제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오른쪽이라뇨. 하나님, 왼쪽이죠. 아니야 우룡아, 오른쪽으로. 주님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나 있는 가시덩불, 저기 자갈밭같이 보이는 험한 길. 주님 정말 저기를 나보고 가라고요? 제가 원했던 목표점으로 가려면 왼쪽 보세요. 주님, 예쁜 길 잘 나 있잖아요. 이리로 가게 해주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손에 힘을 푸는 거예요. 다리에 힘을 탁 풀고 좋아요, 오른쪽. 주님 가라 하시면 그 길이 정답일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인도받는 것이지 목표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대부분 목표점을 늘 찍으며 살아가요. 그 목표점까지 반드시 도착하기를 아버지 앞에 선포하듯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는 아버지 앞에 이런 꿈을 꿉니다. 주님, 거기까지 반드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목표점 찍는 것은 참 쉽게 하기도 하고 기도 중에 잘 응답받아서 선포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인도받기를 힘들어합니다. 방향의 제시받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가 볼 때 맞지 않는 길 같아 보이고 내가 볼 때 옳지 않은 방향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명하신 방향이라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겠지. 내 방향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지. 내가 보지 못하는 수없는 길들마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실 테니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기 이 인도받는 곳에서 확증되어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따르는지는 이 인도받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저는 소를 끌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 저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왜 할아버지께서 그런 걸 부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 저한테 소 2마리를 주시곤 끌고 가래요. 그럼 여러분, 저는 집에서 소 2마리 딱 끌고 출발하고 가면 김해 그쪽 골목을 지나서 논밭으로 싹 가서 거기에 소 탁 내어주면 소들이 알아서 풀을 좀 뜯어 먹어요. 여러분, 소들이 길을 잘 압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 소가 이쪽으로 쭉쭉 가면 저는 그냥 고삐 잡고 뚜벅뚜벅 따라가면 되는데요, 고삐 잡고 뚜벅뚜벅 따라가다가 소가 이상한 곳으로 방향을 탁 틀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 8살, 9살 이쯤 됐을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명확한 나이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탁 틀길래 제가 볼 땐 틀린 거예요. 소 궁둥이를 걷어차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하면서 빵 걷어차자 소가 얼마나 가짜났겠어요. 키도 쪼개만한 녀석이 자기를 끌고 간다고 띠지 끌고 가고 있으니 여러분, 한 번 뒤를 살짝 돌아보더니 자기도 뒷발질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안 비켜 맞았으면 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줄 모릅니다.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이놈의 소바라 반항을 하네. 그런데 여러분, 고삐 부여잡고 있는 자와 고삐에 매여 있는 자가 같이 길을 걸어갈 땐 아무렇지도 않은데 서로가 신경전이 벌려지는 그 순간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소는 소대로, 저는 저대로 끌고 가야 되고, 소는 이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그때부터 팽팽하게 줄이 당겨지기 시작해요. 저는 소가 너무 불쌍할 때도 있어요. 코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계속 끌어당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걸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을 걸으면 누가 궁둥이를 걷어찹니까? 안 걷어차죠. 서로 이렇게 끌려다닐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가면 그만인 것을 서로의 고집이 생기는 순간부터 힘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찾았는 줄 압니까? 내 고집 꺾으려고 온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라 명하시고 어떠한 자리를 인도하실지라도 나 늘 순종하며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순간에라도 고집 피우지 않도록, 하나님과 신경전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겐 신뢰와 순종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미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며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고집들을 피우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죠. 제가요, 아펜젤로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일대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더 익혀가면서 참 많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가 한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잘 아시죠? 한국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이신데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탁 들어왔더니 한국을 보자 참담한 거예요. 야, 이 한국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이 미개하기 짝이 없는데 그때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군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없어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교지 가면 원주마을 갔을 때 그분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원두막에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이런 글들도 있더군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집과 닭과 개와 돼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니 위생이,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지와 좀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많은 지병이 있었고요, 많은 병균들이 온 곳곳에 있었습니다. 거기 아펜젤로 목사님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참 놀랍다. 여인들을 대하기를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이,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다른 이와 같이 대하는데, 아빠의 수유를 위해서 빚진 것을 갚기 위해 딸이 기생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몸을 파는 일들을 하면서 그 아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팔려가는 딸도 당연하듯 느끼는 지금의 문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한국이 그랬답니다. 사람이 자려고 누우면 온 방에 빈대와 벌레가 득실득실하고, 교육기관은 올바른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어서 아펜젤로 목사님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더군요. 겨우 조선을 살아가는 몇몇 부잣집 도련님 정도만 서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받을 뿐 그 누구도 교육받고 있지 못하다. 참담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펜젤로 목사님의 이야기에 제 가슴에 불을 지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야망을 꿈꾼다. 나에겐 야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90kg의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5kg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를 보면서 아펜젤로 선교사님한테 돌아가지 마라,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넌 죽는다, 제발 돌아가지 마라. 그때 아펜젤로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미국이라고 가깝고 조선이라고 멀까? 나는 하나님께서 조선을 위하여 부르셨나니 조선에서 죽는 것이, 조선에서 천국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돌아오셨대요. 뭐 좋은 게 있다고 이 땅에 돌아옵니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에 맞춰서 아무리 쳐다봐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조선의 방향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자 그는 거기에 순종하기를 마음먹었고 평생의 삶의 길을 이 조선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가만히 알게 되면서 우리 조선의 나라는 빨리빨리의 문화가 없었구나.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요,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질 것임을 기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였고, 주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실 때 내가 볼 때는 지옥 같은 삶의 현장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기에 그냥 그 자리에 순종하며 갔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믿음의 선진 누군가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금의 대한민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지금 받았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 앞에 순종했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나라. 이 말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의 모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명하시니 알겠습니다, 아멘 하며 따라갔던 누군가의 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 우리 성민교회의 목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흔들려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결국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며 걷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 물으실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목표를 정한 우룡아, 내가 너에게 제시할 방향을 향해 갈 수 있겠는가? 그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미 방향을 잡아두었습니다. 제가 이미 길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루트를 타고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 모든 방향을 내가 잡아두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방향은, 안내는, 이끌림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그곳을 갈 수 있는 방향은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함께 그 길을 걷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맡겨드립시다. 그런데 사람이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운전 조금 할 줄 알면 내비게이션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운전의 경력들 조금 쌓이기 시작하면 내비게이션 오른쪽 막 외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아, 네가 나보다 모르는구나. 왼쪽이야 이 길은. 그리고 왼쪽을 한참 달리면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하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부심 있게 이야기해요. 경로를 이탈한 건 너였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씩 제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 내비게이션이 왜 맨날 가던 왼쪽 길을 놔두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지? 내비게이션 또 오류났네.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자. 가보면 차가 막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거나 뭔가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저의 마음입니다. 잘 몰라요, 길을. 대충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 길은 제가 잘 알아요. 왼쪽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제가 잘못된 길로 돌아왔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저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부끄럽잖아요. 이게 원래 빨라. 이 길이 원래 빠른 길이야. 내가 오늘은 좀 천천히 달려서 그런 거지, 원래 속도대로 달리면 이 길이 훨씬 빠른 길이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빨리 다니면 누구라도 빨리 가는 길이죠. 그러나 저는 알아요. 내가 잘 모르는 길을 고집 피우고 있었다는 거. 신뢰가 안 돼요. 기계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계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과 때로는 이러한 강직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내비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도, 하나님께서 오류가 나신 것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도 아니라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핸들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갈등, 매일매일 신앙이 넘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하여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웬 바람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풍랑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갔고요. 이제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생수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래도 그곳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저희를 초대했고 자기들은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서 마시는데, 제가 여러분 거기 앉아서 저는 생수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생수를 들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이 있고, 저는 그래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왔는데 제가 생수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는 생수 마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그곳에 따라주는 물을 한 잔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목이 마르셨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따라주는 겁니다. 요거 아닌데, 원했던 건 이거 아닌데. 그럼에도 어떡해요? 또 따라주시는데 마셔야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한 잔 꾹꾹 마시고 또 내려놓았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따르지 말아주기를. 그런데 여러분, 사모님이 또 보시더니 컵에 물이 없네요. 또 쭉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앓이를 시작했잖아요. 다행히 선교지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배가 많이 아프고 힘도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도네시아로 앞으로는 가지 말자. 배가 이렇게 아프네. 인도네시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내가 직접 가지는 말자.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들이 주는 물을 거부할 용기가 없어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생수를 마실 용기가 제게는 없어요. 주면 또 마셔야 돼요. 그럼 또 고생할 것 같아요. 제가 아펜젤로 목사님의 선교 일대기를 알게 되면서 주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겨우 이 배앓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안 가도 되겠죠 앞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조그마한 비바람 한 번만 불어치면 이 길은 아닌가 봐, 여긴 아닌가 봐, 목표도 무너지고 방향도 무너지고 삶의 길도 무너지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로이 홀로 서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고만 있는 우리의 삶.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다는 걸 믿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셔도 그곳에도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할 때는 아픈 일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경험할 때는 조금 눈물 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의 길을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하는 신앙의 목표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우리의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테니 말입니다. 요 홈플러스에서 내려오는 그 내리막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것을 제가 아이를 끌고 내려올 때 여러분, 아이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 길 아니라니까 왜 이 길로 가냐고, 여러분 한번 뛰어보고 싶다고 자기가 탁 뛰는데 여러분, 제가 손 꽉 붙잡고 여기서 뛰면 넘어져. 그러니 여러분, 아이의 신발은 점점 앞으로 밀리는 것만 같고 불쾌한 거예요. 이 아이는 손 놓으라고, 난 뛰어내려가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뛰면 다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표점을 찍지 말라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야망을 가져요. 이 야망은 세상 안에서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야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기를, 지금 우리가 예배하듯 모든 사람들과 영혼들이 한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세상 안에서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서 힘겨워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아버지께서 기적의 왕이 되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 맞구나 인정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야망이에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도착점이고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입니다. 그 꿈을 꾸고 계신 여러분, 방향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원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걸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오롯이 안겨져 있는 자기를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오라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과는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를 그 아름다운 목표점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벤젤로 목사님께서 바다에 빠져 생을 다하셨습니다. 배 사고로 인해서 자신은 탈출을 하였지만 빠져 죽어가는 동료를 바라보곤 그대로 있을 수 없어 다시 바다로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생명을 다했어요. 뭐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왔는데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이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100년의 시간, 여러분 이곳을 보십시오. 그의 희생이 헛되었냐고요? 그의 순종과 그의 헌신이 헛되었냐고요? 그는
100년 후에 한국을 보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짐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 걷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릴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것임을 보았을 테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성민교회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입니다. 우리 꿈을 꿔요. 꿈 없는 신앙인, 목표 없는 신앙인, 그것보단 오늘부터 야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리라.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 속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더 좋은 것, 더 먹음직스러운 것, 더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도착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아닌 세상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앞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건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야망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고 온 열방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날을 보기를 간절함으로 꿈꾸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꿈이, 이 소망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